15장 22절에서 27절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천천히 손을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22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또 여기를 쳐다봐야 되겠죠? 똑바른 자세로 앉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삐딱한 자세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네, 올바른 자세로 똑바로 두 손을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왕을 통해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몇 주 전에서부터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자라고 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집 땅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파라오는 계속해서 싫어 무슨 소리야, 이 백성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 놓아두면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파라오의 마음은 너무도 강팍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파라오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마지막 날 밤이 되겠죠. 그 밤이 아주 중요한 밤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거죠. 다 의미가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자기 집의 인방에 물에다 이렇게 피를 딱 발랐어. 이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 태어난 첫 태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살려줬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에서 첫 태생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또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홍해바다 앞에 그 바다에다 진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파라오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 안 되겠구나, 저들 다시 데려와야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이제 죽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해주셨잖아요. 와, 얼마나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지나가는 그 길마다 하늘에는 막 태양빛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 기둥을 다
다 덮어주셔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물이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먹을 것도 들고 나오긴 했어. 뭐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비한 것이 있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어. 여러분 하루 종일 물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물을 안 마시면은 갈증을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 나기 시작을 했어. 도대체 물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물 먹고 싶어. 야, 너도 물 먹고 싶지? 그래, 나도 물 먹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지? 화가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뭘 먹었을 때 짜증 나죠? 짜증 안 나요? 야, 우리 명찬이는 도가 텄네 아주 그냥. 배가 고프면 밥쫙 그러잖아. 그렇죠? 뭐 물 먹고 싶으면 물 줘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 애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입술에 이래요. 먹고 싶으니까. 젖을 먹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입을 자꾸 이렇게 무는 거는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어.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그냥 짜증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마라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에 물들이 있어. 때마침 물이다. 이제 드디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물을 보고서 막 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을 먹는 거야. 먹었는데 아까 말처럼 마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써. 물들이 어떻다고요? 써. 와, 물을 먹었는데 막 물맛이 좋은 맛이 아니야. 목사님 컵에 지금 물 담아놨는데 물맛이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죽은 물 아니야? 썩은 물 아니야? 이거 왜 이 물맛이 뭐 이래? 그제서야 이제 터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모세 이놈 막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24절에 써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모세가 감당을 못해. 이집트에 나올 때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 사흘길 걸었는데, 고작 이 사흘길 3일길을 걸었는데 이 3일도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해서 물도 안 준다고. 사람들이 그래. 애기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그래요. 왜 안 주세요? 목이 마르는데요. 배가 고픈데요. 나 이거 입고 싶은데요.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똑같이 이렇게 우리 3일 걸었는데 힘드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랬을까요, 모세가? 안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물을 못 먹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서희야,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물 못 먹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불평하는데 누구는?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 갈증이 생겼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오마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앞에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25절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대요. 물이 아니야, 나무를 보여줬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무를 보여줘? 물을 빨리,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물을 빨리 어떻게 해서 고쳐주시는가 하시지. 그렇게 안 하셨네. 그냥 나무를 보여줬어.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버려.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제서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여줘서 나무를 물들에다 탁 던지니까 물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 쓴물이 이제는 우리 25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 단물이 된 거예요. 단물.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네. 여러분, 이런 물 마셔보고 싶어요? 지금 못 마셔요. 이런 물을 하나님께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단물 먹고 싶으면 저 물에다가 설탕 타서 먹으면 돼. 근데요, 이 물은 정말 놀라운 물이잖아요.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이 맑게 되고 달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물을 모든 백성들이 마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이 이래요. 어느 때는 금방 불평하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이제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좋아서 칼칼칼칼칼 기뻐하고. 사람이 이러네. 여기 보세요. 하나의 예로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마트에 가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싶은데 안 사주면 막 짜증내 울고 이거 사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거 사달라고 거기서 안 비켜나. 그래서 부모님이 안 사주다가 어느 때가 되면 딱 사주셨어. 그러면 좋아갖고 눈물도 금방 그치고 좋아갖고 막 장난감 붙들고 있어. 집에 가면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장난들고. 그렇죠?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네. 아무튼 그래도 좋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 모세처럼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명찬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비평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렵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도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너무도 쉬워. 내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은 내려놓는 거 간단한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그게 잘 안 돼. 먼저 그냥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놓고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법규와 규례를 정하셨다라고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자, 몇 가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어떻게 하래요? 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야, 누구를 불러? 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듣고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딴짓하고 있는데, 부르고 계시는데도 딴짓하고 있어. 못 들으면 돼, 안 돼요? 들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 하이라, 밑에 쳐다보고 있지? 밑에 쳐다보고 있어봐. 하이라, 여기 쳐다봐라. 이렇게 쳐다봐야죠.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딴짓만 하고 있어. 아예 못 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저기서 나팔을 불면 빠바바바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딴짓하는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 그렇지, 딴짓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돼.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아무튼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옳은 것을 행해야 돼. 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자, 나쁜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3일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불평과 나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이제 명령들을 알려주셔요. 나중에 이제 신의 사람의 명령들을 주시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귀담아 잘 들었다가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들을, 법규들을 지켜야 된대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잘 지키면, 옳은 일을 하면 너희들,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내렸던 질병 너희들에게 하나도 없게 할게. 약속을 잘 지켜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자, 마라를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달게 치유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 나는 이렇게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내 말씀대로 살잖아? 그럼 내가 너희를 치료할 수 있어. 깨끗하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줄 이유가 없죠. 착한 사람인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집트에 있었던 질병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질병. 우리 신명기 28장을 가서 봅니다. 28장, 신명기 28장 27절.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다 찾았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와, 이집트의 질병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네 가지를 써놨네요. 종기, 사람의 몸에 종기 생기면 옛날에는요 많은 사람이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종기에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치질. 이집트에도 치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치질병 많아요. 딱지, 무슨 딱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몸에 뭐 어떤 딱지가 피부병이죠. 그러니까 가려움, 이게 다 피부병이잖아요. 이런 질병을 없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근데 보세요.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 또 이집트의 질병이 있대요. 우리 신명기 28장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자, 61절 천천히 우리 친구들 읽어봅니다.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병도 있어요. 61절 우리 친구들 눈으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도,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그래요. 오늘 불평한 것처럼 나중에 안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 없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을까? 질병으로 그들을 멸망시켰어. 하나님 화나셨어.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네. 이집트에서 나오고 3일 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아무튼 3일 만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안 지켰다니까. 여러분 이제 새끼손가락 우리 약속할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새끼손가락. 자,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손 해보라니까. 약속해야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안 하면 혼났어.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이제 죽었어요.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이 치료받아서 좋은 단물을 마시고 이제 다음 장소로 옮겼는데 그 장소가 27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는데?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엘림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우물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 70개. 와, 엄청나네. 마라하고 엘림하고 아주 그냥 하늘과 땅 차이야. 야, 근데 보세요.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라라고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을 먹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또 좋은 장소에 왔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살펴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언제든지 부르시면 듣고 응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행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귀담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켜야 되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